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이들 중에 마지막 주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도전, 세금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두개인들의 도전, 부활 논쟁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주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세 좋게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주님에게 달려왔지만 모두 초라한 모습으로 패배하고 말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그룹, 바로 서기관 그룹이 등장할 겁니다. 사실 서기관은 크게 보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중에서 더더욱 율법을 연구하고 해서 율법에 더 능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학자, 성경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율법 최고의 해석자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성경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은 분명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의 율법에 능한 이들입니다.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 종파 중에서 가장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또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율법교사였지만 복음서가 기록하는 이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은 늘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의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시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관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조금 그 결을 달리합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왜 예수님에게 다가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서 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 볼 때에 아주 마음에 든, 감동을 준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네,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성경학자인 서기관 자신이 볼 때 아주 올바른 해석이었고 바른 해석이었던 겁니다. 해서 이 서기관이 또 다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선 겁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이란 그냥 율법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그 율법의 해석, 그것을 또 장로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장로들의 전통, 이 모든 것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라고 인정하던 모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율법과 율법의 해석 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집대성한 613가지의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은 해야 한다, 하라는 긍정의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가지가 있었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의 형태가 365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성경학자들은 저마다 이런 613개 혹은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해석하고 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독창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수많은 계명 중에서 더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큰 계명, 작은 계명, 이런 구분이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예수님도 그의 가르침 중에 작은 계명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이런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계명을 구분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당시의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계명이 가장 첫째되고 큰 것이라 가르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비슷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죠. 또 다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이 율법의 으뜸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또 어떤 랍비는 잠언 3장 6절이 계명 중에 으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율법의 으뜸이다 라고 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랍비들은 저마다의 율법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오늘날 일타 강사, 유명한 일타 강사처럼 꼭 집어서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잘 외우면 수능 만점, 이라고 가르친 일타 강사처럼 당시 랍비들도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야 라고 가르치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랍비들이 정해놓은 핵심적인 계명을 들어보면 그 랍비 수준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랍비의 율법 해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의 해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라는 이 랍비가, 새롭게 떠오르는 이 랍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율법 해석의 수준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사두개인과 대화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과연 나보다 율법 해석에 능한지, 그의 깊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 랍비들은 이것이 첫째라 가르치는데 당신은 무엇을 첫째라고 생각하는지요?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라는 랍비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서 느껴지듯이, 이 짧고 간단한 물음이지만 이 서경안의 이 물음 속에는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이 예수라는 랍비의 수준이 궁금한 것이지 그를 함정에 올가매라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이 물음에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이전에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들이 도전했을 때, 사두개인이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뾰족하게 그들에게 되묻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그들의 질문의 허점을 드러내고 막 그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수의 수준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오는 그런 진지한 물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고 해서 너무도 친절하게 주님이 가르침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첫째, 그래 이게 첫째야 라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표현 마음, 목숨, 뜻, 힘, 이 표현은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죠. 물론 마음, 목숨, 뜻, 힘, 이건 다 같은 의미를 매번 반복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강조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거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 속에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근거, 이유도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일한 신이기에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죠. 유일신 사상,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이 유일신 사상이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물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 로마의 성도들의 그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들은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아니 로마의 황제도, 로마는 그렇게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신 여호와 인정할게. 그도 신이야. 하지만 나 가이사 로마 황제도 신이야. 그거 인정하면 너희들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하고 살게 해줄게 라고 로마의 성도들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나도 신으로 섬겨라 라고. 그럼 목숨은 살려주마. 그런데 그 회유 앞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 로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 우린 여호와만 섬기노라 라고 주장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출발점이었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누구건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평범한 그런 가르침이죠. 당시 랍비들이라면 율법을 조금만 아는, 랍비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 조금만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 그대로 수준 낮게 보이는 그저 그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아마 서기관이 이 대답을 듣고 속으로 에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라니.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너의 독특한 사상, 가르침, 그게 궁금했는데 에이 겨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답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31절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하신 주님께서 연이어서, 어쩌면 서기관의 속마음을 읽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이어서 둘째 되는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서기관이 물었던 거는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였습니다. 그죠? 첫째가 무엇이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거였는데 주님은 둘째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 계명도 작은 계명이 아니라 큰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을 정도로 큰 계명이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분명 둘째 계명이나 말씀하시는데 작은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이기에 그것 역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것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물론 이건 10계명의 나머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무게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성경에 관한 당시 성경학자들, 율법학자,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주일학교 아이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독창적이고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두 개가 하나라는,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이 가르침은 당시 어떤 랍비도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접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랍비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죠.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무게는 동일하지만 첫째, 우선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웃 사랑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핵심이, 출발점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감탄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입니다. 율법학자인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두 개가 똑같은 무게의 중요한 큰 계명이라는 가르침은 처음 들어보는 계명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죠. 선생님, 옳소이다. 감탄한 겁니다. 옳다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리고 서기관이 말을 이어갑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가르침을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 그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제물보다 우선이지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고백 그대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성경에 능한 서기관의 대답은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서기관은 자신 알고 있었던 가르침을 기억해냈고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의 대답을, 반응을 접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이, 서기관의 대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껏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칭찬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이런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칭찬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칭찬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누구라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줄곧 이런 사람들, 서기관뿐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곤 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만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네. 이전의 서기관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천국 백성 아니고 천국 백성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아놓는 그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분명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거의 모든 서기관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천국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만큼은 달랐던 겁니다. 이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누구든지 천국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가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서기관이건 누구든지 하나님은 전제를 달지 않습니다. 너 바리새인이니까 탈락, 너 사두개인이니까 탈락, 너 서기관 너한 저 멀리 가 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악랄하기로 그지없었던 사내들인 공회, 일원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시했던 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서기관 그룹 안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런 서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한결같이 적대적이었던 서기관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서기관도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택하신, 그리고 그 서기관 그룹 안에서 남은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의 현장에서 택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될 겁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연약하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길 소원합니다.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끝으로 모든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이들이 없었던 겁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볼 만한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을 압도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할 거 없이 모두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하려는,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유혹해보고 도전해보려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압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 그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론과 사상을 파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듯이 분명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더 많은 도전, 유혹, 시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힘겨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버거워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모든 도전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분명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떤 도전, 유혹, 시험, 시련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분명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가르침 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적용, 행함이 있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늘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또 8월의 모든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